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황한 이 몸은 불효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대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그 위로 주시고 그 아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는 국민가요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보편적으로 다 알고 또 부르는 노래죠. 우리 민족의 가요는 무엇이에요? 민족의 노래, 아리랑입니다. 그 아리랑, 아리랑. 그래서 이 아리랑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풀어서 설명하는 이들 가운데서는 이것이 곧 우리 아리랑 민족이라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옳다 그르다의 내용보다 오늘 우리는 민족적 노래로 부르는 아리랑과 같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노래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불러왔던 노래가 있으니 곧 시편 23편이죠. 그래서 많이 애송하고 또 묵상하고 또 많은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시편을 고백하고 읽고 묵상하면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또한 시편을 기록하였고 그 일생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곧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께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또한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 다윗은 여호와를 부르십니다. 여호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일컫는 수식어입니다. 곧 가시떨기에 호렙산의 가시떨기에 붙은 불과 같이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이었죠. 여호와, 곧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은 피조의 존재가 아니십니다. 이 세상의 시작과 같이 시작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알페와 오메가요, 또한 시작과 마침이 되셔서 이제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있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바로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로 정립이 되고 설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목자와 양으로서의 관계 안에 있을 때에만 주님이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그건 사랑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니 라고 또한 우리는 본문을 풀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무엇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첫째로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생필품이라고 말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가장 가까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필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상은 생필품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생명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유일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다고 1절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사랑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모든 것이 채워주시기에 주님께로 부족함이 없는 삶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이 앞에 나아갔을 때에 이제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그가 미친 채 하였을 때 지었던 시편이 시편 34편입니다. 그 시편 34편의 고백 속에서 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더 이상 자기 고향 땅 또 유다 땅에 있을 수 없어서 망명을 하게 되었지만 적진의 망명을 하고 나서 그에게 닥쳐오는 것은 죽음이었고 그리고 또한 쫓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 아비멜렉 앞에서 그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침을 흘리고 또 이제 몸을 뒤틀리면서 미친 채 하였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받고 시편 34편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삶 속에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었을 때 누리는 그 선하심, 좋음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시작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고백의 첫 번째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인생의 필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필요가 되시고 내 영혼의 만족함이 된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먹고 마시는 삶 속에 궁핍하고 부족하고 필요를 채워 다오다오하는 인생으로 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만족하고 또한 그 은혜 아래서 풍족한 은혜 가운데 위로를 얻게 되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만족함,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의 목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궁극적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로 오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곧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친히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기 위하여 양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와 같은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예수님이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같아 그릇 행하였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양같이 그릇 행하는 인생들이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제물로 되어 주셨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려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사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드리는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만족함을 얻게 하사 우리로 목자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에 그는 곧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이 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영생 가운데 우리에게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감사하며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나오는 찬송이 무엇입니까?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주님 한 분밖에 아는 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시는 은혜가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십니다. 그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의의 길로 또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일생의 삶 속에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또한 풍파가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사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잠깐입니다. 그래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만 우리는 잠깐 살고 갈 뿐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전세물일 뿐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쉼을 얻고 먹음을 얻고 부유함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염려하지 말라.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다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에서도 3절에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소상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인생의 길을 의의 길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의 삶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소명의 길, 사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면 나의 생명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기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더해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마음의 평강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결코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도록 굳건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시련이 오고 낙심이 올 때 한숨이 나오고 한탄이 나오고 좌절이 나오나 그 한숨도 한탄도 좌절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노래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자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또 먹을 만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 가야 될 그 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험한 산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험한 곳과 또 어두운 환난의 자리를 지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음에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양을 이끌고 목자들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형상 보자면 어디나 초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본문에 말씀하는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골짜기로 바위 틈을 지나고 험한 곳을 넘어서 갈지라도 그곳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살리심은 비록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곤고함의 시간을 지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더 잘 알게 되는 겁니다.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고함의 상황이 올 때 그때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련이 올 때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손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일어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안위하시고 위로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그 길은 산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소망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로 함께 하실 때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향기가 가득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뒤돌아보면 나의 삶의 발자취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하십니다. 신실하심이 가득합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면 무슨 냄새가 나요? 화장실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향수를 몸에 뿌린 사람 곁에 잠깐 있다 오면 몸에서 뭐가 나요? 향기가 납니다. 꽃밭에 갔다 오면 꽃밭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몸에서 그 사람의 행동, 또 만난 사람의 향기가 나듯 예수님과 1년을, 10년을, 20년, 30년 동행한 사람에게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예수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사람 냄새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언제나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잠겨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 공고함의 길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상황이 올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을 따라 그 삶의 예수의 향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의 향기가 가득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일생의 삶 속에서 또한 공고함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나를 향하신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살게 하셨고 내게 힘을 주셨고 내게 용기를 주셨고 내게 담대함을 주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경주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을 살 때에도 한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생으로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이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마지막 돌아가야 될 본향이 어디일까요? 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집입니다. 우리 가야 될 마지막 집은 여호와의 집이기에 그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그 날을 소망하고 고대하며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팬데믹의 상황이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은 권태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여러 일탈의 모습 속에서 많은 이들이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모습들도 봅니다. 하나님 믿으나 하나님 믿지 않으나 거기서 거기네, 똑같네, 비슷하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맺을 하나님의 영광에 면류관을 올려드릴 그 백성들은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믿음을 지키며 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온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무릎을 꿇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또 권태스러운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 눈을 피하여 카타콤에 무덤 속에서 생활을 해야 됐던 그러한 삶의 모습도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풍요로움과 넉넉함의 삶을 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소홀하고 또한 나태함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 경건의 삶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집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들을 더욱더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은사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듣고 느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하심의 일이 나의 일생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바대로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오늘 나를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여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원수들이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난과 공고함과 시련 속에서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영원한 안식에 나아갈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한 복된 성도들로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얻고 인도함을 받고 또한 함께하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생의 삶을 주님이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사랑이시기에 주님의 은혜 아래 승리케 하옵소서. 주로 만족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동행하는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선하게 인도하사 영원히 아버지 집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며 의지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가정 삶의 앞길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